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지 자기의 자랑이나 또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14장까지가 합해서 이 은사장인데 보면 13장, 이 사랑장이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샌드위치의 가운데에 고기와 야채가 들어있고 가에 식빵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서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이 사랑이 빠지면 재료가 가운데 그 고기나 채소가 빠지면 야채가 빠지면 식빵만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은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그 사랑으로 해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그 사랑만이 사단이 굴복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뱀에게 심판을 할 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제 뱀이 들어가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살게 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겠다. 사단의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겠다라는 약속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아들이기 때문에 찾으셔야 됩니다. 그 우리를 다시 아들로 찾는 일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소제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오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무덤에 내려가서 사단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줬던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신것 같이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으므로 이제 사단은
그 예수님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먹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사단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상대가 나한테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믿어주면 그게 서로 신뢰가 생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내 안에 주신 이 사랑, 이 진리를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도 죄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건져내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이라는 게 외국어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것도 방언이거든요. 또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천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천사하고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근데 여기 사랑이 없으면 이제 이 사랑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 뭐 사람이 많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해도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랑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이 사랑이 아니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게 불이 울리는 괭가리 얼마나 요란스럽고 말도 많고 하지만 거기에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언하는 능이 있으면 전도도 잘할 수 있죠. 또 비밀, 모든 지식 이게 성경에 대한 비밀, 지식을 얼마나 많은 비밀과 지식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지식, 진짜 비밀은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거 복음을 빼놓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도 건져내는 거잖아요. 자기 의로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하는 구제가 있거든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해서 내어줬다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찬양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종교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위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그 종교에도 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익은
내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 사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진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누가 했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당신 몸에 서르는 피로 덮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이 이렇게 얼마나 지금도 오래 참아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테스트를 하고 사랑하십니까? 테스트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도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살아갈 건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떡으로만 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거기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훈련을 다 못 받아서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래 참아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그 이루어진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 가카라고까지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일들을 풀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하신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까 십자가 설명했듯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 됐다니까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훈련하는 일이 이 오래 참는 훈련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특히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일단은 참는 훈련부터 하거든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가 굳은 사람은 참을 수 있는데 그 심지가 굳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제 내 일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 주어를 바꿀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일생을 두고 우리는 오래 참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는 것은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원래 그 모세가요 혈기가 많아서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게 됐어요. 살인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40년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면서 지면에 온유한 자로 바뀐 것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순종했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아멘하고 순종했잖아요. 그 온유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시험을 당하고 훈련을 당하다 보면 아버지 뜻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온유함도 그분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면 예수님이 언제 투기했던가요?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할 우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네 할 일 네가 해라 이렇게 말했지 방해하거나 투기하지 않았거든요. 마귀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네가 할 일을 해라. 가룟 유다에게도 네 할 일을 해라. 예수님 팔아먹는 유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자랑한 일이 없죠.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그랬거든요. 또 예수님은 결코 교만하지 않으셨고요. 교만의 전문가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4장에 양쪽에 걸쳐있는 이 은사들을 남에게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지만 이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것으로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다 보면 이게 사단한테 잡히더라고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결코 무례히 행할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 유익을 굽지 않고 또 성내지도 않았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나는 순종만 하면 이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이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요.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날마다 이 싸우는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순하게 받으면 빨리 끝나요. 연단이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나중에 걷어서 창고에 들이시는 분도 아버지거든요.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그분 안에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고 또 방언 천사의 말도 할 수 있고 이거 다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것도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다 폐해진다 없어진다. 이거 다 없어도 위에서 말하는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만 이 사랑을 빼놓고 이 밑에 있는 이 은사적인 것 갖고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은사를 받을 때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이것들이 다 부분적이잖아요. 12장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이 온몸에 지체가 각기 다르듯이 은사도 우리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에게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것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은사를 갖고 알았지만 온전한 것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것들이 다 폐해진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는 항상 똑같은 말씀만 받거든요. 율법적인 거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된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죄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의인이 되었고 마귀가 의인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사단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은 젖이나 먹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이거는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지각을 사용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구약에서 말하는 선악과가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복음이 선이고 율법이 악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이 은사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쓰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자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도 끝난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소망도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는데 이미 갔으니까. 근데 사랑은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아들의 생명.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쓰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혼을 건지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